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의 수많은 법칙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수많은 법칙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면 동쪽에서 어김없이 해가 떠오릅니다. 계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지요. 요즘 같으면 계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김없이 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무더운 여름철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게 되면 온갖 곡식들이 익어가는 가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운 겨울이 시작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정말 동쪽에서 매일 아침이면은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고 계절은 또한 역시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논과 밭에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를 갖다가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제학의 복리법칙이라든지 과학의 엔트로피 법칙, 다양한 기준 속에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론보다 더 근원적인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따라갑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소위 영적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은 말씀 그대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뿐이었다라는 사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뿐인 세상이었을 때는 소위 아무런 소망도 질서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따라갑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처음 시작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질서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 따라서 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뭐냐면은 빛과 어둠이 나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가 성립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말씀 그대로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저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갑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족하지만은 이제 목사를 이제 정말 세워주셨고,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을 항상 기도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영적으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때로는 상담을 해서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해서 올바로 가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신방을 요청한다든 신방을 가서 그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음식도 풍성하고 맛있게 먹었지만은 그 앞서서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회장 되신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보고일까?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바쁘시지만은 다 모이지, 바쁘셔서 다 모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 모시고 함께 간단하게 조촐하게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차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기에 큰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권사님이 제대로 배우셨구나. 아멘. 만약에 목사가 모르는 사이에 모일 수도 있어.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모여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시험이라든지 환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참석을 못하니 바빠서 예를 들어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제 보고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목사가 무슨 일을 할까요? 기도.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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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창세기의 처음 시작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뿐이었지만은 아무런 소망도 질서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빛과 어둠이 나뉘면서 비로소 질서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의 여정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법칙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정직의 법칙입니다. 정직의 법칙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정직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크게 따라갑시다.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정직의 법칙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봉사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잠깐 동안은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의 진정한 이제 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 속에서 정직의 씨앗을 묵묵히 심는 삶에서 분명히 증명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첫 번째 법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은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 있느냐? 따라갑시다. 내 판단을 내려놓는 순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순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판단을 내려놓는 순종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나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허물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안목과 정욕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누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안목과 정욕을 우리가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점 멀어짐의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이해되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순종은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세를 갖춘 믿음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한마디의 기도가 응답되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크게 따라갑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따라갑시다. 위기를 돌파하는 말씀의 법칙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위기를 돌파하는 말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혼돈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혼탁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강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유일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갑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검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흔들리고 혼돈을 느끼게 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로서 영적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유익이,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에 올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한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해왔던 원수마귀 사탄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 발휘되는 굳건한 믿음은 다른 데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는 굳건한 믿음은 언제 오느냐?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의 삶의 지표와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뭐냐? 크게 따라갑시다.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일까?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법칙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과 공의의 법칙이 가장 선명하게 교차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이제 미움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미움으로 갚을 것을 정의할 뿐만이 아니라 보복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 보복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철저히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는 죄의 굴레를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법칙과 유행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떨까요? 절대로 변하지도 변질되도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순종을 심으면 내일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진실을 심으면 신뢰의 열매, 그리고 사랑을 심으면 화평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법칙을 따라서 올 거면 남은 시간,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다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법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